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오늘 정말 여름 소나기 쏟아지듯이 이 새벽에 쏟아지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겨울 아닙니까? 근데 대하는 거 보면은 여름 소나기처럼 막 쏟아지는데 이 중에서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된 병자의 순종과 치유입니다. 오래된 병자의 순종과 치유. 1884년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처음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게 기도문이 적혀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알게 됩니다. 그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19세기 말에 한국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땅은 은혜의 땅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곳곳에 환경으로 보면 절망이 다 있지만 절망의 심령, 절망의 가정, 절망의 공동체들이 있지만 그 절망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쳐보지만 가난이나 여러 가지에서 그렇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받을까요? 한 나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개인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한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와서 서서히 복음화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나라를 변화시키고 살리는데 개인에게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그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료가 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통으로 가득 찬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담의 범죄 이후로 불가피하게 죄와 질병으로 인류는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죄에서 병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과 치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뜻밖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의 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는 5 행각이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죠. 여러분, 베데스다는
한쪽으로 보면은 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 베데스다가 모든 오래된 병자들, 불치의 병자들이 그 주위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이 뭐냐면 기르는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양문입니다. 사람이 출입하는 게 아니고 양들이 출입하는 문. 그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3절 다 같이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병자들이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중환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시각장애자, 하체장애인들, 수족의 힘을 잃어버린 또 마비 환자들이 누워 신음하고 있는 베데스다는 글자 그대로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정말 힘든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통에 힘들게 하는 중증 장애인들, 환자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베트, 집, 그 다음에 헤세드, 자비.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치료의 집, 자비의 집이다. 그래서 자비, 그 너그러움과 그 사랑을 가지고 베푸시는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비의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는 그러면 자비의 집이고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면 베데스다는 정말 아름답고 좋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병자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도 사람마다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사람마다 죄가 있고 추한 모습이 있는 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요즘에도 그래요. 목사님, 세상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서 되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런 말 할 때 제가 쭉 듣다가 유튜브에서 듣고 이런 말 저런 말 들은 말을 저한테 해요. 또 어떤 분은 전화로 저한테 한참 해요. 그럼 다 듣고, 목사님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원래 세상은 그래. 원래 세상은 그래.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은 그래. 그게 세상의 모습이야.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지점, 교회를 갖다 세워서, 그러면 교회에서만큼, 가정에서만큼 이 두 곳에서 하나님의 맛을 보여주는 게 우리네 살아감이고 우리네 사명이야. 그러니까 원래 세상은 그래. 그러니 거기에서 죄가 있고 왜 세상에 죄가 있냐, 왜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냐, 왜 이렇게 불안하고 있냐, 그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주변에 5 행각이 있고, 행각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 놀이터나 아니면 등산로에 가면은 비 피하도록 팔각정을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각색 환자들이 그 5 행각에 거기에 널브러져 누워 있고 신음소리 나고, 그리고 그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것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모두가 다시 죄사함 받고 회복이 되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다 같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세상을 알아요. 세상 자체가 죄와 거슬려 싸워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눌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내게로 와라. 왜? 너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감당할 수가 없다.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낙심되는 걸 가지고 기도원을 왔어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쭉 들어보고 나서 제가 다른 얘기 않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너희라는 말을 내 이름으로 바꿔서 그대로 10번만 천천히 읽어보라고. 진짜 읽었어요. 그랬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정길령을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도 너희라는 마음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그 다음 절도 한번 해봐라. 그걸 천천히 생각하고 10번 이상 해봐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도원 내려가기 전에 또다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사님 저 다 해결됐어요. 제가요 시킨 대로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제가 상처받고 힘들고 무거운 모든 게, 아니 이 이름을 제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저에게 어깨 위에 손 얹고 탁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어가서, 제가 예수님 앞에 치유받고 이제 짐 다 내려놓고 가볍게 돼서 이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시키기 위하여, 죄사함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도 다 감당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오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 장애자들, 중환자들, 그들의 신뢰를 갖던 희망이 있는 그들에게, 오래된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려고 직접 오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내 마음의 방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다. 내 영혼의 가슴에. 여러분, 그러한 성탄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병자들은 병 낫기를 위해 무엇이나 붙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들은요,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하겠다고 그래요. 심지어 예전에 가슴 뜨끔한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제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제가 어디 교회 말고 다른 데라도 어디라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때요? 이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베데스다에 모였던 이 환자들, 이 모든 분들이 뭐라고 상태가 있습니까? 5장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자,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병자들이 믿고자 하는 민간 신앙이에요. 병자들이 어떠냐? 이게 천사가 가끔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한다.
그럼 맨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 무슨 병이 흘릴지 낫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믿음, 성경적인 근거가 사실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고 있지만 아주 심한 고통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민간신앙이라도 붙잡으려고, 그 병든 자가 나음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진리를 못 잡으면 비진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그런데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임해서 물이 막 끓듯이 물이 막 엄청 파도처럼 칠 때 그게 있었다면 성경에 더 나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민간신앙이에요. 그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관광객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실한 자기 병이 나은 걸 보려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아주 급한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병이 들면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든 아니면 심지어 점집을 찾아가면 어떤 걸 가든 어떠냐?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못할 게 뭐 있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첫 번째 왕이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이 왕이 되고, 원래 장군 출신이건데 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나라를 통치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늘 사람을 의식해요. 자기 지파가 가장 적은 지파요. 그래서 늘 사람을.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어떠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이제 치르기 전에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마음속에 저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온 걸 보니까 새까맣게 그걸 보니까 마음에 이미 두려움이 꽉 찼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내게 붙였다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사울은요, 크게 마음이 떨고 두려웠을 때 어떡하냐? 2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점치는 여자, 귀신들의 여자 내가 찾아가겠다. 그에게 내가 이 싸움에 이길 건가 안 이길 건가 이걸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사울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지만 이렇게.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굳이 이해한다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까지 가서도 내가 길을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는요 어떠냐면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어떠냐면 어떤 거냐 이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거라도 하겠습니다. 자, 이 말 앞에 참 안타깝게도 이분의 심정을 이해해 보려고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애썼으면 얼마나 절망을 했으면 이렇게 말할까.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래도 예수님이 답이고 그래도 예수님이 해결하는 모든 것이고 예수님께로 굳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병자들에게.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 신앙을 가지고 진짜 본질적인 신앙을 가지 않고 민간 신앙을 가지고 왔지요.
그들은 그걸 기대를 해요. 물만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보고 나가야 됩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자, 5장 5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5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면 우리가 직접 한번 보면 그런 분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요,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제가 요즘 매주 수요일날마다 여기 병원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두 사람이 목사님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여기 옆에 병원에 제가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 원래 기도했던 분까지 매주 수요일날 오후에 3시쯤에 3번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한 사람은 뇌경색이 와서 시야가 흐려져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요. 한 분은 8년 전부터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눈을 뜨길 원해요. 또 한 분은 이제 정말 그 사람으로는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데 1년 반을 더 살고 지금 이제 좀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이런 상황.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이분들 사람의 힘으로는 못 고쳐요. 자, 제가 그분들 놓고 어떠냐면 기적 설교 계속 해왔지만 이분들에게 어떠냐? 그러면 이분들을 보면서 그 방마다 보면은 거의 비슷한 뭐 기척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할 수가 없고 요양보험이니까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안 되게. 그럼 볼 때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기도 이 방에도 저 방에도 다 있거든요. 자, 이거를 볼 때 저는 지금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38년 됐다 그러면은 거의 포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족도 포기했을 거예요. 왜?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약간의 환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일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중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인데 낫고자 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볼 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5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병이 오래된 걸 알고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뭔가요? 이미 38년 된 병자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눈에는 희망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왜? 몸이 거동할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상태. 여러분 1, 2년이 아니고 38년이라니까. 그런데 이가 지금 뭐냐면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고 동하는 것이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것은 자, 베데스다의 물이 동해서 그렇게 낫는 게 아니고 너 마음이 지금 너 마음이 동하고 있냐? 너 마음이 끓어오르고 있냐? 낫고자 하는 정말 너 마음의 속에 물이 끓어올라야 된다. 베데스다 연못이 그러면 너는 들어가지도 못해. 왜?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지요. 근데 이 민간 신앙에 붙잡혀서 환자들이 자기 살려고 그렇게 있지만 예수님은 와서 물으세요.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는 게 아니라 너 가슴 속에 내 심령의 물이 동해야 산다. 자, 예를 들면 물이 끓어야 쌀이 이거 밥이 되고 물이 끓어야 고기가 이거 반찬이 되듯이 너 심령이 끓어올라야 기도가 익어서 응답이 되고 소원이 익어서 축복이 되는데, 자, 이 시간에 정말 치료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베데스다의 눈으로 보는 연못이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너 심령이 먼저 끓어올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또 이렇게도 봐요. 참으로 변화되길 원하냐? 참으로 달라지길 원하냐?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너 마음속에 소원이 지금 끓어오르느냐? 너 마음속에 물이 끓어오르느냐? 그렇게 묻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요.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자기 누웠던 침대, 자기 누웠던 이부자리. 자, 예수님의 명령이 세 가지로 떨어집니다. 먼저 일어나라는 것. 그거는 뭐냐면은 38년 된 투병 생활을 한 여기에서 내 말을 믿고 일어나라. 내 말을 믿고, 지금까지는 너 생각으로 너 모든 것을 했지만 내 말을 믿고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38년 된 걸 모든 너의 자리를, 너의 환자의 자리, 이부자리, 그거를 직접 들으라. 왜? 과거를 청산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내 말을 믿고 일어나고, 그리고 너 자리를 들고 나는 과거와 결별한다.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내 말을 믿고 너가 일어서길 원하냐? 자, 정말 낫길 원하냐? 너 마음의 심령이 동해야 된다. 너 마음의 심령이 끌어올라야 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맞다, 물이 동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소원의 물이 끓어오르고 내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게 내 심령의 그 소원의 마음이 물이, 영혼의 물이 끓어올라야 된다. 그렇지, 맞아, 그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행동을 요구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따릅니다. 결과 5장 9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운명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운명이 변화되기 전까지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38년이라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보시고 말씀을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형편이 펴지길 원하냐? 정말 나와 깊이 동행하고 싶냐? 그래, 그러면 너 마음의 심령이 아무리 새벽의 소나기처럼 부어도 주님을 찾는 내 열망, 주님을 찾고 나오는 내 심정,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내 마음의 심령이 끓어오르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말을 믿고 너의 부정적인 생각, 그 안 좋은 생각, 그런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그리고 너의 모든 걸 이제 옛 것을 다 들고 이제 그걸 다 청산하도록, 그리고 내 말을 믿고 걸어가라.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다. 여러분, 곧 나아서 걸어가는 이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워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병자는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고 사랑해야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길, 그리고 우리 앞에 길이 열리길. 소나기가 와도 겨울 한복판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소나기가 와도, 아니 왜 소나기가 와, 여름도 아닌데? 그거 따질 것도 없어요. 그건 알아서 비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대로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만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받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오늘 하루요, 이 한 주간이요 12월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찾아오신 주님, 병들고 외롭고 서러운 환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새벽에 오신,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 이 새벽에 기도하기에 온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우리 개인의 일까지 치유가 임하고 놀라운 형통이 임하고 그 앞에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